우리를 그 죄악과 지옥의 심판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참 우울한 소식 그리고 어두운 소식, 나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코로나19 또 코비드19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들려옵니다. 어떤 유명인들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각 영역과 또 사회 전반을 바라볼 때 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어둡고 우울하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기쁘십니까?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그런 안 좋은 소식과 뉴스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도요 어두운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또 불신앙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참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는 우울한 이야기보다는 밝고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안타깝고 어두운 이야기보다는 진짜 기쁘고 그리고 밝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었다라는 소식보다 아마 더 놀랍고 또 더 기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작동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듣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이고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라는 소개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 본 사람에게야 그런 소개가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당 기간 아주 오래 함께 있었던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개는 비단 2000년 전에 있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새삼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앞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이 팔려갈 것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이 내용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의 굳이 말하면 붙잡고 있는 줄이라고는 예수님이란 줄인데 그 줄이 끊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안,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요, 비단 이 말을 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리신 최고의 처방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그 예수님,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그들이 진짜 알았다면,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 떠나겠다라고 그들이 들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결코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닥쳤던 개가 지붕만 쳐다본다라는 그 격언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어떻게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떠난다니까 혹시라도 자신들의 모습과 처지가 이와 같이 될까 봐 그들은 그들의 찬란한 미래에 먹구름이 뒤덮이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주권대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실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결코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불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보게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오늘 밤에도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과 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엉뚱한 질문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5절 말씀에서도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롯해 제자들 모두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가 표현했듯이 그 길을, 무엇이라고요? 그 길을 모른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5절 앞에 있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데 이 도마는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 도마가 우리는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도 제자 빌립 역시도 이야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 빌립 역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신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리고 아는 것도 참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른다. 잘하는 것은 참 많은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1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뭐가 없어 죽는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스러운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신 최고의 처방으로 자기가,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진짜 믿으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런 방식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새삼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그 전반에 걸쳐서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소원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1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유일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대화의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에 대한 것이 핫 이슈죠.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했고, 도마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첨언하시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든 인생의 문제는 처음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께 범죄한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도 역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제가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는, 그 상태로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편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도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 없던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고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병이 다 낫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데, 그 함께 하시는 약속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똑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아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기는 똑같이 웁니다. 밥 달라고 응애거리고, 똥 쌌다고 응애거리고, 그리고 뭐 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응애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응애거리고. 애기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아이가 우는 그 응애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부러 애를 울린 적도 있다고. 애가 우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애기가 조금만 울어도 제 마음속에 짜증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애기를 던져야 되나, 아니면 말 못하는 애기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애기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다른 거죠? 내가 다른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고 그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와 함께하는 약속의 이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말씀의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길이라는 의미 외에도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ay라는 것도 있지만 way of life, 삶의 방식,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의 길이라는 의미 역시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그가 택하신 그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삶의 내용,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그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당장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면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목숨을 버려서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38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그가 가신 그 길을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라는 그 단어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놀랍게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방법을 내세워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그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제자들은 착각했죠.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함께 그 권력과 힘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부귀와 영화가 있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소위 번영과 성공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우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대신에 오히려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넓고 큰 대로와 같은 우리가 희망하는 만사 형통의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온갖 어려움과 인생의 험한 풍파가 도사리고 있는 좁은 길,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가난의 길, 문제가 넘치고 어려움이 가득한 그 길을 선택해서 갑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든 길은 자신의 생명보다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길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네요 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는 그 길 걸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십자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은요, 그를 은 30냥에 팔아는 게 가룟 유다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뺨때기를 때렸던 제사장들이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선도하는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거나 부인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길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이거를 헤호도스라고 얘기합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그 길,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요, 여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셔야죠. 목사님이니까 그 길을 가셔야 되죠.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시니까 걸어가셔야 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길을 택하고 생명을 요구한다면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더라도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또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패기와 결심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노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심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박약한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우리 역시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길이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 기대와 달리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이 길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길, 최고로 영광스러운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길을 걸으심으로 진정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이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고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바로 유일한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란 표현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한 학자가 그것을 세려 봤나 봐요. 25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죠? 한자로 보면 참 진짜와 이치 리자를 씁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만이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진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사실 수많은 인생의 원리들과 삶의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들인지 그에 대한 이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이치와 원리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행복을 위한 10계명이라든지 성공을 위한 위대한 습관들이라든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라든지 그런 어떤 이치들과 원리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러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 대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진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짜 길도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길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에서 해방되는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답답함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부터 모두가 다 바라듯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길,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바르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해독제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직장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고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힘들고.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탄에게 속한 범죄한 문제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를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구분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과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그들 모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승리의 길, 참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죠. 이번 주 한 셀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우울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고 더욱 응답하시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고 화도 나고 우울증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갈급하고 더 위로에 굶주려 있고 더 가난해져 있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이 정말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다고. 그리고 셀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냥 안부 전화를 했더니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다시 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를 회복하고, 어떤 분은 그 관심과 사랑에 실컷 울게 되었다고 그런 감사의 톡을 보내오기도 한다고, 여러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이정표에 현혹되고 속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의 복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욱 애타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는 다 시시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런 예를 들었죠. 저는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요, 이 셔틀콕이라는 공을 이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공을 쳐도 재밌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재밌죠. 그런데 실내에서 제대로 된 셔틀콕, 오리털이나 거위털로 만들어진 그런 셔틀콕을 치면요, 일단 소리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나일론 공을 치면요, 배드민턴이 시시합니다. 무슨 말이죠? 진짜를 경험하면요, 가짜는요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면, 그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다른 것은 시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최고의 가치로,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권력과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려주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다시 죽어있던 우리, 사망을 경험하고 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 때 뭐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떨 때요?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온전한 삶도, 온전한 인생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의 삶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온전한 삶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없이는 어떻다고요? 살 수 없네. 이것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의 찬송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신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과 예수님 말고는 진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길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진짜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그와 동행하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가 그 모든 죽음과 사망과 또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며 또 죄가 없으신 또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이며 바로 그 생명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가 들은 이야기 하나의 이론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진짜 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국내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 헌금 드렸습니다. 목회 훈련 그리고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푸신 은혜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